오늘은 그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성탄,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뿐만 아니고 이방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탄생 소식의 예언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참여한 동방박사들이 있었는데 그 동방박사들의 반응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이 매우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냐 하는 이것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정말 이 기쁨의 그런 큰 좋은 소식이라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많은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 이유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 동방박사들도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한 그런 사건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문에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인생을 살펴보면 기쁜 일도 있고 또한 좋은 일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풀지 못하는 의문들의 투성이입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이 의문들의 투성이입니다. 단지 우리는 살면서 이렇거니 하고 살 뿐이지 사실 속내막을 딱 이렇게 끄집어 보면 정말 이 절대적인 그런 신에게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고 또한 질문도 너무 많고 우리 스스로 정말 풀지 못하는 그런 의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런 많은 의문들 중에서 가장 큰 의문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철학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니까 보편적으로 막 인생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인생에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들을 바로 철학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핵심 자체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인데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 자체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들은 온 인생을 거기에다 바치는 거예요.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인생을 소비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인생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질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또한 질문이 뭐냐, 죽음은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것이 인생의 그런 영원한 그런 질문이고 아무도 풀지 못한 그런 질문이고 영원한 숙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아야 될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그런 죽음의 문제,
숙제와 같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정말 오신 것에 대해서 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느냐? 바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그 부분이죠. 성경 한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좀 어렵지만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성탄절은 무엇이 성탄절이냐? 영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일까니까, 영이신 분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은 죽음 자체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죽음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은총이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느냐 하는 그거예요. 죽음이란 육의 성정을 가진 모든 존재들만이 맞이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건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고 모든 육의 성정을 가진 그 동물들이 맞이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고 이 죽음하고 관계없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영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을 입으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도 신이셨지만 죽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육의 성정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듯이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해야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뭐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해석에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 마귀를 소멸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 죽음 자체를 누가 이용하는가?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이용하다 보니까 그 죽음의 근세를 탁 잡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그런 위력으로 모든 인생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근세 자체를 멸하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그러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는 요 의미예요. 그래서 도저히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그것 자체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성경을 보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즉 뭐냐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이셨던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히브리서 2장 9절처럼 설명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은혜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래요.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육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신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때문에 너무나 고통하고 일평생 동안 그런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친히 우리처럼 육을 입으신 거예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그분도 우리처럼 죽게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죽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육을 입은 그 성정을 가진 모든 존재 자체는 죽고 난 다음에 끝이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냐?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는,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의 성정을 가진 자들은 죽게 되며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존재에 대한 영원한 의문과 숙제에 대한 그 죽음이 있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매여 종노릇한 우리들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이겨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를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든 사람도 죽게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 하는 그 첫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숙제에 대한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을 목격한 바울 있죠. 바울은 그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너무나 공포에 젖었던 그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리라. 이로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바울이 그 이전에는 정말 이 율법을 숭상했어요. 율법을 숭상했는데 그 율법과 사망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죽음의 그런 공포를 해방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뭐냐? 그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숙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 죽음을 향해서 조롱을 하느냐? 옛날에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망아, 즉 죽음아, 너의 승리가 뭐냐? 옛날에는 그토록 두려웠지만 너의 승리가 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밖에 없다. 네가 설 수 있는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대해서 승리를 했다. 즉 죽음이라는 그런 공포로부터, 그런 매임으로부터 나는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즉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턱 이렇게 들으니까 아리송하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완전하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내년에도 또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탄절 자체는 죽음을 극복한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왜 성탄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살아가는데 한 번씩은 보면 밀림에 사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동차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또 뭐 그렇게 막 건물을 지은 그런 이 교육 체계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씩 문명 속에 속한 그 사람들이 밀림에 가면 다들 하나씩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평화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평안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는 그 평화를 이래 보지만 문명 사이에 들어오면 다시 우리는 그 뭡니까? 환상이 끼어져 버려요. 절대로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들에게는 내려놓지 못한 그런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가는데 밀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실제로 그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은 모르고 그 짐을 지는 거예요. 문명이 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는 그 짐을 하나씩 하나씩 더 지는 거예요. 더 지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뭐냐? 행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거기서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탈피해서 한 번씩은 뭐냐? 여행을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떠나갈 때는 잠깐 자유롭지만 다시 들어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짐을 지어야 될 그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숱한 짐들을 내려놓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좋은 신앙 있죠. 참 경건한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그냥 경건의 모양을 지니는 신앙은 아니에요.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예배에 거룩하게 참여하는 그게 경건한 신앙이 아니고 어떤 것이 경건한 신앙이냐? 짐을 내려놓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신앙이에요. 평화를 누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이 짐 있죠. 이 짐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지고 있는 짐 있죠. 그 짐은 어떤 짐이냐 하면 그거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건 어떤 말씀인가 이런 겁니다. 인생들이 살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될 일이야.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그 짐을 지고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뭡니까? 그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그런 불필요한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또 다른 짐을 하나 탁 지고 또 다른 짐을 하나 탁 지고 그러면서 헉헉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거운 짐이 지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자유가 되어야 됩니까? 짐을 많이 지어야 됩니까? 더 많은 짐을 지는 거예요. 평신도로 있을 때보다 집사가 되면 짐을 지는데 자기는 철떡같이 뭐라 생각합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90%가 주님이 보시면 쓸데없는 짐을 왜 지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집사가 안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또 되면 그 타이틀이 너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주를 위해서 뭔가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요? 엄밀히 보면 대부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더 쫓기는 거예요. 더 쫓기고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고 있는 그런 많은 짐들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져도 되는 짐이고 수고 안 해도 되는 수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고 있는 숱한 그런 짐들은 힘들지 않아도 될 것들을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 번째, 탄식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또한 뭐냐,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분노하고, 싸워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안 져도 돼야 될 짐을 잔뜩 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인생의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이래가 인생을 살면 되는데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오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엉터리 해답 있죠. 엉터리 해답을 가지는데,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엉터리 해답들도 다 맞아야 되는데, 부부가 엉터리 해답을 각자가 지고 있는데 그 해답이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둘 다 엉터리인데 엉터리 해답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하니까 오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냐, 그건 아니다, 텔레비 보니까 이렇게 키워라 하더라 이야기죠. 이렇게 키워든 저렇게 키워든 오답이에요. 오답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온유는 지 혼자 행복하게 잘 사는데 저것마저 아버지는 뭡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온유가 보면은 쓸데있는 갈등입니까? 쓸데없는 갈등입니까? 쓸데없는 갈등을 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싸우거든요.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온유는 세상 없이 편해요. 딱 먹을 때 되면요, 밥 달라 해요. 잘 때 되면 저것만 저거 아버지 고민하든 안 하든 뭡니까? 잡버려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물론 온유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계속 짐만 지고 사는 거예요. 짐만 지고 살고 고통하면서 사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오답인데, 오답을 가지고 막 싸우고, 오답을 가지고 갈등하고, 오답을 가지고 이 뭡니까? 불필요한 짐을 지고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해답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오답투성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해답을 딱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모든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딱 제시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바로 뭐냐? 진리를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진리로 오신 거예요. 전혀 진리로 알지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필요 없는 문제, 싸우지 않아야 될 문제, 고민하지 않아야 될 그 모든 문제로 고민하면서 그게 짐이 되어서 늘 고통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부부들이,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이 죄를 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 서로 위로만 해도 힘든 세상이에요. 서로 사랑만 해도 힘든 세상이에요. 서로 막 힘을 주기만 해도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오답을 딱 제시하니까 그 오답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싸우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다투고 불필요하게 뭡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 육신을 입은 완전한 그런 해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스스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뭐냐?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해답이다, 내가 바로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 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고 오직 충성이고 오직 열심히 뭔가 하면 된다 막 이렇게 자꾸 혼자 생각하는데 그래만 해가 안 돼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모든 오답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모든 오답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모든 오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것에서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어야 돼요. 자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유인이에요. 참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참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모든 쓸데없는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때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해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오답들이에요. 우리의 변질된 감성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것을 막 찾아가 헤매요. 뿐만 아니고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가득 차 있는 이 부분을 바꾸는데 절대적인 필요한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감성을 통해서 우리의 엉터리 감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들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너희도 진리를 한다, 참을 알고 해답을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안 져도 되는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하는 인생들에게 그 해답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한 힘들어하지도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힘들어한 인생들에게 그 짐을 놓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고생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해답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화내지도 않아도 될 것,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갈등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갈등하는 그런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진리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보여진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제가 이제 목회 일을 한 14년을 하면서 처음에는 뭡니까? 목회 성공 혹은 뭡니까? 부흥, 발전, 또 여러 가지 이 고뇌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게 만나야 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됐냐 하면서 많은 그런 뭡니까? 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년 전부터 하나씩 깨닫게 된 게 뭐냐? 내가 오해된 영적인 짐들을 많이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여,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그런 수고를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뭔가 짐을 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철떡같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뭐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지고 있던 그 짐들, 거룩이라고 포장된 그 짐들 속에 많은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안 지도 될 것을 지고 있었구나. 또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더 깊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한 거예요. 목사가 영적인 오해 속에서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불필요한 짐들을 붙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강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많은 성공한 그런 이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일부 목사님들이 이게 뭐냐, 막 이 매스컴에 타고 이게 뭡니까, 많은 그런 이렇게 뭡니까, 이 논란이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될까 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참 주된 내 스스로 해답을 내린 것이 뭐냐니까,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 그런 이 많은 그런 일들과 짐들이 있는데, 그것이 불필요한 짐이란 것을 깨달지 못하면 이상하게 될 수가 있겠구나. 나도 이상하게 될 수가 있겠구나. 뭐 그런 큰 성공 말고도 이상하게 될 수 있겠구나.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진리와 참 기쁨 자체를 느끼지 못하겠구나.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성공해가지고 왜 어떤 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까? 평신도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평신도들은 그런 부분에 자유롭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죽을 때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 같으면 계산을 딱 해가지고 뭡니까, 요 정도 있으면 되겠다 싶으면 딱 그거 해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리 되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버려야 될 영적이라고 가장된 불필요한 짐에 너무나 익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진리와 참 평강과 참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집착하는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게 짐이에요. 이런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젯밤에 나눈 동방 박사들 있죠.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뭐냐니까, 이 대단한 이 헌신을 하고 대단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점술가들이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 주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모양은 좀 달라요.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동방 박사는 그 부류 중에 이방인의 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이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한 이유가, 또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터전을 떠나면서
수천 킬로그램 고된 여행을 감수한 이유가, 또한 최고의 그런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려진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던 그 해답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해답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성탄절이 있었고, 올해 성탄절이 있고, 내년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탄절은 한 번 딱 기뻐하면 되는데 해마다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 절기를 지내느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한 번 성탄절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100% 죽음으로부터 아무도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그런 헛된 짐들이 있죠. 짐들을 아직까지 다 벗어버리고 참 자유케 된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참 성탄의 의미가 우리 속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좋은 성탄은 뭐냐?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살았고, 또 우리 중에는 뭐냐? 이 목사처럼 있죠? 영적이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이것조차 영적인 문제만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이 불필요한 짐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은, 자유케 되는 것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배워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도 죽음 앞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아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담대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자기의 어떤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앞에 울며 이렇게 하니까 막 호통을 친 사람들이 있었죠. 왜 슬퍼하는가? 지금은 기쁨의 찬송을 해야 되지 왜 슬퍼하느냐? 내가 주님께로 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이분들은 이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참된 평안은 안 져도 되어야 될 짐 있죠. 이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내려놓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속함으로 참된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